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야곱의 기도인데요. 야곱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기도라고 했을 때 야곱의 대표적인 기도는 첫 번째는 아마 베델에서의 기도일 겁니다. 베델에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는 중간에 베델에 이르렀을 때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런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 유명한 기도라고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분이엘의 기도죠. 야복강의 기도. 그 기도가 있을 테고요. 또 세 번째 기도는 아마도 그가 말년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나마 야곱의 그런 생애를 한번 뒤돌아봐야 될 텐데요. 야곱은 가장 유명한 사기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런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입니다. 아쉽게 둘째 아들입니다. 잠깐의 차이로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먼저 나왔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투고 경쟁한 거죠. 그 경쟁에서 이겼으면 장자의 명분을 태어날 때부터 얻었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밀리는 바람에 이제 평생 밀리게 된 거죠. 그거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태어난 순서는 어떻게 더 노력해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장자가 된다는 게 늘 좋은 것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만큼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또 장자가 된다고 하는 거 아니면 둘째가 된다고 하는 거 옛날에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만은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이죠. 혼자 있다고 하는 거는 더 외롭고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던 그런 야곱이 이제 자라면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형의 장자의 권한을 이제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기를 치고 나서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어머니의 친정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곳에서의 삶도 그리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기 결혼도 해야 됐고요. 임금도 착취당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네. 월급은 제때 혹시 제때 못 줄 그런 형편이 생기면 늦게라도 꼭 줘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이제 어려울 때가 있으면 형한테 이제 도움 빌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긴 꼭 준다. 근데 제때는 못 줄 수도 있다. 그럴 줄 알면 빌려줘라. 동생들이 조금 그런 또 면이 있죠. 그 약간 사기꾼 같은 기질이 동생들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마지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 자기 동생들한테는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일이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었어요. 그곳에서는. 왜냐하면 거기는 오냐오냐 봐주는 엄마도 없었고 또 자기 구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는 외삼촌 라반의 지역구였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혹시 길 가다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그런 현수막을 봤다고 하더라도 거기 전화하는 순간 바로 외삼촌한테 연락 갑니다. 야, 니네 조카가 전화 왔더라. 딱 전화 오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도 전화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험난한 그런 시절과 험난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으러 물가로 다가왔을 때 또 물을 먹고 새끼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양에 대한 그런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것을 분명히 구분하게 돼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질서를 주셨고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상식이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의 그런 실수나 잘못을 그냥 공식적인 사과나 아니면은 또는 뉘우침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말로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람의 도리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이 행해야 될 그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것을 분명히 구분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품삯으로 받은 양이라고 해도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잘 관리는 하지만 또 우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서로 섞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분쟁이 생기고 또 서로 다툼이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감정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아예 양털의 색깔로 자신의 소유를 구분했고 자신의 소유와 라반의 소유가 있는 거리를 사흘길쯤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양이 혹시 도망가더라도 우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렇게 가더라도 내 소유가 그 외삼촌의 소유와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도리를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매우 번창하게 축복하셔서 그의 소유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소원을 품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이 거부가 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가 다시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옹의를 주시는데 그 옹의를 언젠가는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옹의가 존재합니다. 그 옹의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마음의 짐들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짐들을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돌이키시며 그 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시고 또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제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풀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묻고만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풀어야 되는 것. 심리학에서 말하는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그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한 군데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실타래처럼 묻혀있는, 실타래가 쭉 풀려가지고 인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잘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실타래, 엉켜져 있는 실타래, 그런 것들을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말하면 뭔가 내 결점이나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심리학에서 컴플렉스는 그렇게 뭔가 뭉쳐져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뭔가 걸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소환해서 지금 다시 소환하면 사실은 그때의 그 일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20년 전에 100만 원을 꿨는데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인 줄 알고 꿨잖아요. 근데 그때 빌릴 때 20년 후에 준다 그랬어요. 무이자로. 그러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100만 원은 그때 100만 원보다 가치가 굉장히 더 커졌을까요? 엄청 적어졌을까요? 엄청 적어졌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지금 돌아보면 사실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걸 다시 한번 회상하시면서 주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또 아니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 짐을 내려놔 주시고 하나님 나를 쉼을 얻게 해주시고 편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풀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그때 뱃속에서 형과 경쟁하고 다퉜던 그 순간으로, 또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야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옹의 때문에, 그 컴플렉스 때문에 더 이상의 야곱의 인생에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옹의를 풀어내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아비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야곱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떠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장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적당한 때에 우리를 그곳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내 자리가 맞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고 또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피하게도 하시고 포기하게도 하시지만 내 뜻대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들려진 말씀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성 있는 대로 돌아가기 싫었을 겁니다. 혹시 떠나야 된다면 아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또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차라리 이방 땅으로 떠나가고 싶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형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이제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다 이끌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마는 겁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더 쪼그라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뭐 그렇다고 해서 큰 천벌이 내리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던 부모의 손재주를 이어받아서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우상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저 주방용품이나 만들어서 팔면서 살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이방 땅 우상 많은 곳에 살던 평범한 한 사람, 그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맞아, 그때 내가 정말 뜨거웠지, 그때 은혜 많이 받았었지 라고 자신의 그런 과거를 회고할 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그래서 형과의 그런 맺힌 것을 꼬인 것을 풀라고 하시는 그런 것을 풀지 않았다면 아마 그곳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계속 있으면 자신의 재능으로 얼마든지 거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높아질 수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이실 때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때로는 버릴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왜 해필이면 내 가진 걸 모든 걸 다 버리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표현이 좀 극단적인 거고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거 다 버리라고 안 하세요.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데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라는 것, 바라보아야 될 목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목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때로는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조절해야 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길찾기를 누르면 전체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대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직선으로 나와 있어요. 직선으로. 큰 지도에는 직선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막상 출발해 보면 반듯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좌회전해야 되고, 때로는 우회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유턴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라는 대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가게 되는 거고, 넓게 보면, 크게 보면 그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직선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게 빨리 가는 길이고 직선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혹 실제로 출발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있어서 좌회전해야 되기도 하고 우회전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야 될 때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르게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다 버리지 않았어요. 다 챙겨가지고 다 챙기다 못해 그 야곱의 아내들은 외삼촌의 그런 드라빈까지 우상까지 챙겼어요. 너무 심하게 챙겼죠. 좀 그런 건 안 챙겨도 되는데 그런 것까지 챙겨가지고 이제 고향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가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길을 나서서 야복나루에 이르렀을 때 강 건너에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객지에서 고생 끝에 가정을 꾸려가지고 돌아오는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묵혀놓은 원한을 갚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안전을 위해서 무리를 나누고 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가장 앞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묻기를 너희들 누구냐 물으면 우리들은 야곱의 종들이 온데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들을 막 앞에다 다 배치를 해놓은 것이죠. 창세기 3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예, 창세기 32장 17절로 18절이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러면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7절과 17절이요.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아멘. 바로 그런 것이다. 가족과 가축을 앞서 보낸 야곱은 홀로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밤샘 기도 끝에 기도는 응답되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때로는 내 작은 소원을 아니면 내 앞날의 위험을 또는 내 그런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목표조차도 내 앞날의 작은 위험조차도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들어서 보니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맞이하며 그를 안고 입맞추며 서로 울었습니다. 원한은 사라졌고 야곱을 환대한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마음도 이제 응어리가, 옹이가, 컴플렉스가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도 부드러워져서 형이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좀 특별한 표현이죠. 창세기 33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형 앞에 나간 거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이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해 보이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본 것 같다고. 아부도 이런 아부가 없는 그런 아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냥 뭐 아부라기보다는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흘려진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결함이 그런 편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누구 하나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또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혹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야곱처럼 그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퉁치고 넘어가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